바이러스란 말은 영어식 표현이고 원래는 라틴어 비루스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쭉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죠. 바이러스는 세균만도 못하는,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미생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죽는지를 알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과학이 그것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것이 창궐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창궐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늘 이 바이러스의 창궐을 허용하세요. 하나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땅을 지었는데 땅을 사람에게 맡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너무 불의하고 사악해서 이 땅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온역을 언제나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온역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전자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후자일 것 같아도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종말이 될 것 같으면 이 온역이 심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11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온역과 기근과 지진과 이 전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줄 것, 그 땅이 흔들린다거나 갑자기 온역이 생긴다거나 피할 수도 없이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터지고,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참 매우 영화를 이렇게 보고 해도 저게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이 없는 삶을 오늘 버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있지 않는 거예요. 늘려버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장 강력한 본능이 생존 본능인데 그게 막 뒤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일들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라고 성경이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가지고 놀라고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가 훈육을 위해서 매를 딱 들잖아요. 그럼 매를 딱 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이? 매를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아빠 품으로 확 뛰어들어요. 아빠 무서워, 엄마 무서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은 매를 맞으면 부모 품으로 뛰어들어요.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 버리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될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제일 안전한 곳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말세가 되면 점점 이것이 더 이런 그 두려움과 위협이 커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가만히 두었으면 괜찮은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탐욕입니다. 광우병도 그랬고 또 이 뭡니까 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이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한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짐승들에게 먹이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이고 나니까 이것이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먹으니까
이 무엇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0명쯤 죽었나요? 한 해에 혹시 에이즈로 몇 명 정도 죽는지 혹시 아세요? 네? 75만 명씩 죽어요. 80만 명씩 죽는다고요. 한 해에. 지금 만일 이걸로 80만 명 죽었으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겠죠. 요즘 에이즈 갖고 사람들이 벌벌 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해에 지금도 지난 2019년에 몇 명 죽었냐면 79만 명, 79만 명인가 죽었대요. 해마다 지금 죽는 게 75만 명 안팎으로 죽고 있습니다. 안 줄어들어요, 이게. 이 바이러스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근데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고기를 생산하려고 이렇게 불법적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도리를 거스려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지 못하는 뼈와 그 내장과 이런 것들을 싹 갈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사료에다 집어넣으니까 그걸 주워 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주워 먹은 소들이 빨리 자라죠. 또 닭을 빨리 먹어 20일 만에 출하하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 항생제 막 집어넣은 걸 사람들이 주워 먹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사람들은 탐욕을 채우고 식욕을 채우지만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GMO를 가지고 잘 이렇게 병 안 들고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그걸 주워 먹었더니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바이러스는 뭐냐면 면역력밖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대충 치료제는 있고 치사율이 한 3%, 5% 많으면 20%까지 되지만 100%짜리 바이러스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이러스하고 성격이 아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는 못 쓰는데 꼭 숙주가 필요한 게 있어.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세균은 숙주가 필요하잖아.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혼자는 못 살아. 근데 이것은 치사율이 100%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웃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100%예요. 그럼 죽어요, 사람이. 100%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가지고 사람 안에서 면역이 생기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안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안 넘어지게도 우리가 잘 붙들면 되지만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여지를 두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에 죄를 만날 때 내가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익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를 맞고 위기가 달아들면 여러분 위기가 딱 생길 것 같으면 사람은 가장 내가 믿는 저 밑바닥에 숨겨둔 정말로 위기가 되면 그걸 딱 꺼내게 돼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같이 먹어봐라, 여행을 같이 가봐라, 바둑을 둬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 되면 뭐가 나면 속의 것이 툭 튀어나와. 속의 것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장 믿는 기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이 가장 믿는 바가 뭘까요? 그게 뭐예요? 가장 믿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라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피하고 조심하는 것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기 경영에 둘 것이냐 하나님께 맡겨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믿는 것이 뭐냐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의 생활의 패턴을 쭉 그려보면 우리가 다니고 만지고 이렇게 접촉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데 주일날라서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소독 다 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것이 위험하겠어요. 여러분 만지는 동선 가운데 훑고 지나가는 자리가 더 위험하겠어요. 후자가 더 위험해요, 여러분. 예?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제일로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예? 말씀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아까 잠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또 하나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다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얼른 그림같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였죠. 지성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골고다 위였습니다. 사람의 가장 비천한 곳, 썩고 문드러져 가지고 해골만 남은 곳, 골고다라는 이름이 해골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수치와 실패와 또 이 부끄러움 가운데서 면목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어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면목이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걸고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아왔던 삶의 길을 돌이켰던 그 자리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거기를 두말할 것 없이 거기가 뭐가 될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 평생, 아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점과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안 드려보면, 안 드린 대로 내가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일 없으면 원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렸더니 마음에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그럼 아직까지는 괜찮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딥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내가 정말로 처참하게 무너진 자리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하고 불러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바로 자신의 피와 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주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찬을 뗀 바로 그 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로 그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내가 건지겠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곤란한 시기에, 이 위험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칼을, 어떤 무기를 꺼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찾았다 했습니다. 거기를 내가 거처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요, 천만인이 내게서 엎드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밤에 밤에 이 연병과 낮에 놀라게 하는 것들이 나를 보호하시겠다.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혹은 날개 아래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자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거두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날개 밑에 내가 이렇게 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다가 내가 주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게 붙들고 말씀을 따르고자 할 것 같으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들어오면 거짓말같이 하나님의 존재가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하찮게 되어지고 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한테 사로잡혀 버리면 말씀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의 진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겠다고 내가 마음속에 내가 고백을 할 것 같으면 진리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창념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건지고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존귀케 하리라라고 이상하게 14절 말씀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를 단지 건지는 문제가 아니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진 것이 구원이 아니고 성경은 지금 뭘 말하겠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과 위기를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꼭 뭐라고 후렴구 같이 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 내 길 내내 걸으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면서 가나안에서 수많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자꾸 반복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한 고백이 뭘까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관계를 원하셨다고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이 관계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야고보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곤란한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조심하고 힘을 모으고 뭘 강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고 전능자의 날개알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곤란할 때, 이 비천할 때 나를 정죄하지 않냐고 받아주신 이 하나님, 또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근데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단지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내 몸이다. 그래 네가 내 신부고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는 진위가 가릴 겁니다. 가짜들이 다 거들어 나갈 거예요. 환난의 시기 때 우리는 정말로 의지한 바가 무엇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조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한지를 보자는 얘기이시지.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세요?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도 심판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가 고개를 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개를 들 때가 가까웠고 주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차 타고 오면서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얘들아 우리가 이제 그 저녁마다 말씀 앞에 같이 이렇게 모이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임이 많이 여러 가지가 폐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는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연습들을 하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온역은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두려울 때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따라서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내가 맞선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창념하셔야 될 것이고 가족끼리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대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